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박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자연재해 속에서도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예물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귀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특별히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할 수 있었던 사실이고, 하지만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단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과와 오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요아스 왕의 잘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미에 나가서 이 요아스 왕이 실수했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드리는 이 헌물에 대한 문제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과 같은 것들을 이 성전에서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 한 명이 제사장을 직분 가진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돈 같은 것, 은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들을, 헌금들을, 이 봉헌물들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좋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물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려 요아스 왕이 40년을 다스렸고 이 하나님을 위한 이 봉헌물들을 받았는데, 성전이라는 곳이 보수도 해야 되고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물질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보수하고 수리하고 고치는 일들이 돈은 들어오는데
헌물들은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23년이나 이 요아스 왕이 지켜본 결과 잘 수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정비가 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요아스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헌물들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성전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물질들을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서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쉽게 말해서 이 주님의 일, 교회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특별히 용도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 본문은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우리가 10절과 11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은, 이 거두어들인 그 은을 봉헌물로 낸 그 은을 이 봉하여서 밀봉하여서 달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11절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이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들이 이것들을 다 관리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 목수, 건축하는 자들에게 이 은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이들만 이 은을 가지고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도자는 모든 일들을 다 혼자 독점을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겁니다. 독점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맡겨준 사람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혼자 다 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잘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여호와의 성전을 관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맞게 사람들을 세웠고 그 사람들에게 맡겼고 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일마다 헌금이 다 들어오는데 제가 그것들을 일일이 계수할 수도 없고요.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헌금에 대한 용도를 일일이 제가 다 지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그 돈을 사용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 사용하는 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목회자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15절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임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맡겼더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더라. 맡겼더니 함께 했더니 어려운 일이 일어났고 곤란한 일이 일어났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회개, 이 돈 계산하고 이 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회개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생기는데 16절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 속건제가 속죄되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또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야 될 본문이긴 하지만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제사장의 분깃들이 제사장에게 돌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해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독하고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니 그들이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행했고 더 나아가서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 다른 곳으로 흘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재정적인 풍성함들이 제사장에게도 풍족하게 채워졌다라는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일도 있고 남편의 일들도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여서 혼자 무언가를 다 하려고 하면은 그 가정 가운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일들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자랑인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가대가 파트가 4파트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파트의 일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조화롭게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서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면서 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청년들 안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뭐 장학금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그때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한 찬양 인도자는 그 오가는 교통비가 좀 부족하여서 안산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섬기러 오는 친구였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당하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인 제가 제 돈을 가지고 그들을 후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교회적으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청년부 안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한번 걷어보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생겼던 구제 헌금의 이름이 이삭 헌금이었습니다. 이삭 헌금. 그 이삭 헌금이 뭐냐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용돈을 받고 좀 짜투리 돈들이 남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장학금을 좀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이삭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거뒀어요.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이러한 취지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삭헌금을 거뒀더니 정말로 헌금이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목회자인 저 혼자만 누구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을 돕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어려운 지체들을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제가 알지 못하였던 지체들이 더 많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헌금과 그 물질을 가지고 제가 알지 못하였던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넓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 물질이 흘러들어갔던 이러한 일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 혼자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다른 그 성도들 간의 분쟁들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그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였냐면은 사도들이 집사들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회와 말씀의 일에 전무하였고 그 나머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집사님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의 일들을 감당했더니 그 초대교회는 더욱더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의 말씀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너무 잘했던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한 주님의
봉헌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혼자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했을 때 23년 동안 수리되지 못하였던 것들이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임되고 맡겨졌을 때 무려 23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성전 수리가 진행되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이 요아스 왕이 초반에는 정말로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이 요아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일들을 역대기서에 있는 병행국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은 스가랴의 아들 여호야다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복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너무나도 행정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효율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 왕의 마지막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점을 남겼고 그리고 비참하게 요아스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을까? 이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려가야 할 때 우리가 물러서야 될 때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칠순을 맞이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려가야 할 때 조심히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늘 항상 경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젊기도 하고 혈기가 왕성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힘을 내지만 반드시 내려가야 될 그런 시기가 찾아올 텐데 그때 스텝을 조심하고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내려간다 한다라는 것을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배우고 있고 선배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처럼 우리가 젊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만들어 놨겠지만 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이게 갈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야 할 때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